할렐루야. 우리 줌이랑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온라인에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부탁을 받고 우리 공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사실 로지단에 대한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있기를 더 원하실까 기도하던 중에 두 번 더 사실 망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교 가운데 또 우리 우리 수정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꼭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사실 책의 내용보다는 책의 제목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아마도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튜터가 쓴 책 가운데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사실 크리스찬 이런 책들은 아니지만 제가 제목을 보고 책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가 제목만 보고 난 뒤에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저는 201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는 제게 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개척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즘 학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면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로잔 컨퍼런스에 갔을 때도 한국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비단 목회, 교회뿐이겠습니까? 한국의 경제, 또 한국의 교육, 한국의 문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뭔가 희망을 말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말해야 되니까 희망이지만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희망인 거죠.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히면 세상은 끝났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것이죠. 맞습니다. 앞뒤 양옆이 막히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하나의 문이 열리면 사는 은혜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 사는 은혜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은 위드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함께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신학교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정기에 대한 초청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후배들에게, 또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후배,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두 가지에 대한 레슨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금 제가 신학교로 돌아간다라면 저는 다시금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연습하고 제 마음에 담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의 인생을 좀 살아가라는 거죠.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의 인생이 되는 삶. 오늘 본문에서 사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1장 1절에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사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름보다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분명히 여호수아서인데 시작은 여호수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로 시작되어지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다음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난 이후에 그가 모세가 되려고 했다라면 저는 이스라엘의 미래, 여호수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모세가 되려고 흉내를 냈다라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에 가나안 정복은 어쩌면 먼 훗날의 꿈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어지는, 저는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넘버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비교해서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누구보다 조금 더 외모가 낫기 때문에, 누구보다 학점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 넘버원의 인생이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넘버원의 인생에 있는 삶이 사실 제 과거의 삶이었다라면 또 하나의 인생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온리원,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독특함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가운데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 가운데는 주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 그런 궁금함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92학번입니다. 92학번이어서 사실 이제 대전이나 또 부천 같은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전사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사역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걸로 내가 앞으로 평생의 목회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 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은 운전이었어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운전하고 난 뒤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계속 그와 같은 일들, 그 자체가 의미 없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목회는 안 된다고. 아버님과 싸워서 신학을 했는데, 근데 정말 뭔가를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목회가 잘 안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목회가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내가 처음부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교회가 현재 제가 섬겼던 지구촌 교회입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에서 만 20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지구촌 교회 처음 가고 난 뒤에 갔을 때 첫 직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전사의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좀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라도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와 함께했던 그 동료, 제 선배 목사님 담당자였는데 그분의 학부 대학원 평점이 4.44였어요. 이런 가운데 좀 놀라셔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저와 같이 방을 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합니다. 학부와 대학은 한 학기의 점수가 아니라 전체 평점이 4.44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내가 1년 여기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떠나겠다고. 제가 정말 비전을 위해서 딱 1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저게 환상을 맹신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두 장면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사실 저희 시골의 논두렁길에 있는, 제가 경북 출신이거든요. 또 신 교수님도 보니까 결국 저희 선배님이신데, 시골의 논두렁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나중에 이후에 대한 것들을 몇 개 주셨는데,
그 전에 먼저 보여주셨던 그 중에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서울의 명동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냐 이렇게 묻고 좋아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에서 느끼는 게 있냐고.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아스팔트를 보고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별로 느끼는 게 없다고. 근데 그 다음에 보여주셨던 게 시골의 논두렁길,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장사꾼의 주름진 얼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냐고.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느끼는 게 있다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단돈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난전해서 일했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는 시골의 논두렁길을 보거나 장사꾼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 그 고단함, 삶의 어려움이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 가운데 나는 너의 인생에 그거를 쓰기 원한다고. 나는 너의 인생에 그거를 쓰기 원한다고. 제가 퍼뜩 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내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구촌교회를 갔을 때 제 과거에 대한 것들을 없이 하고 좀 인텔리하게 좀 멋있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시골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 하나, 느낌 하나, 장사꾼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 하나 다 끌어다가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비교의식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5명의 사역자 중에 저희 부서에 3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가운데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강단했을 때마다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고 훨씬 더 유창한 설교자 많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느낌 가지고 이 마음 하나님께 마음 가지고 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신에 있으면서 이거를 먼저 배우셔야 됐어요. 이거를 먼저 배우셔야 됐어요. 어줍지 않게 영어 좀 한다고 기죽지 말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고 유학 못 갔다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유학 가지 못했어요. 유학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학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로단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잘 쓰임받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PhD 학위와 그렇게 많은 인연이 없어요. PhD가 여러분 중요하고 저도 디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버원으로 조금 나은 학교, 조금 나은 학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유니크함에 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 목회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레마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레마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온리원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뭘까? 너 정말 비교의식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비교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틀림없이 비교의식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의 머릿속에 주신 레슨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8절의 말씀이죠.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셨을까? 바꿔 말하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잠깐 손 놓으면, 잠깐 생각 놓으면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일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교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정말 좀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신학생들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것들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 하는 못지않게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결정적인 승부는 여러분 영어가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을 통과한 그 말씀을 이 시대의 성도들도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원하는 것은 좋은 인문학, 교양에 대한 것들은 유튜브에도 세고 셌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지동산에서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건질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 사실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침신 우리 대강당 기념 강당에서 있었던 제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할 게 진짜 없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제 주위에 목회자 자녀도 많고 또 목회자와 관련된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저희 집에 목회자와 관련된 아무도 없는 성골 진골 이야기하는데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데 저는 수저 자체가 없더라고 보니까 신학교 와서 보니까 신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늘 사실 뒤쪽에 있거나 기둥이 있으면 뒤에서 좀 숨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에 미래가 있는지 저는 신학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미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방학 끝나고 나면 애들 유학하고 방학 끝나고 딴 데 되면 어디서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 들어가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제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도전에 대한 말씀에 영적으로 도전이 좀 있게 해달라고.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집회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한 강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게 아니세요.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좀 들려달라고. 그때도 제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냥 기둥 뒤에 근데 진짜 기둥 뒤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달라고. 내 인생에 은혜를 달라고. 그때 똑같이 그냥 진행되어지는 그런 채플의 예배였지만 그때 들려지는 한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레미야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 되겠느냐. 여러분 채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학교의 채플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때 그 말씀,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죠. 네가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과 걸어가도 피곤하면 어떻게 네가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 되겠느냐. 제가 그 말씀 처음 듣고 난 뒤에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때 말과 보행자와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에도 너무 피곤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 주일학교 사역하는데 걔는 막 성도의 모사가 되면서 구연동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했지만 저는 율동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게 보행자와 같이 걸어가는 것도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일생일 때 정말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제 판단, 제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100% 믿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내시는 인생의 길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추억, 그때 그 감격, 그 레마의 말씀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든 정말 중요한 말씀 한 자락이 교단 강당에 있는 여기에서 이끌어지는 오늘도 제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주셨던 전율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에 저는 동탄 이신도시라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지구촌교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우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교회, 여러분에게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청빙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난 그걸 한번 좀 증명해 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그때한테 많이 아팠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 인생에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에 대한 여러 스토리가 있겠지만
여러 스토리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원래 계약했던 그 건물이 해지를 당했어요. 불교 신자가 여기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찾던 중에 한 장로님이 동탄에다가 맨 꼭대기층에 교회 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그래서 쌍갑티에 주시겠다고. 제가 2번 더 생각하고 딱 내려갔는데 사실 그 건물을 포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교회, 개척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회 저는 지금도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가 부흥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졌을 때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도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금 있는 신동탄 지구촌교회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희생도 많이 치루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뭔가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 땅 그곳에 있을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한 자매의 신방을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 뭐 알고 전화하셨냐고. 아니라고, 그냥 신방 전화한 거라고. 이 자매가 서울에서 발레하는 자매인데 자기가 2호점을 계약하고 왔다고. 지금 계약한 거라고. 근데 어디 했는지 맞춰보라고. 제가 동탄에 했다라는 거예요. 동탄의 건물이 어딘지 맞춰보라고. 저희가 리더스뷰 3층인데 세상에 이 자매가 4층에다가 계약을 한 거예요.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교회에 교육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주중에는 자기가 발레하고 주말에는 교육관으로 헌납하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시작되어진 그때 이래 코로나 전까지 한 번도 세교 등록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등록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숫자 자랑하려는 거 절대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선지동산에서 만난 이 하나님, 수요일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쪼개고, 어떤 분들은 시험도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쪼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어렵지만 1세기 기독교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할 때 이미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예언한 건데 앞으로도 목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넘지 못할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침신, 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교수님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정말 여기 왔을 때 제 마음에 뭉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같은 신학생 또 있을 텐데 오늘 시정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한 사람만 있다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 침례교를 바꾸고 한국교회를 바꾸는 믿음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